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고난받는 종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의 노래 네 연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2장 13절로 15절에서 종에 대한 소개, 서론으로서 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1절로 3절 두 번째 연에서는 종의 모습, 낮아진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절로부터 6절까지 세 번째 연에서는 종이 왜 그렇게 낮아졌는가, 종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 고난받는 종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대신 그런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네 번째 연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연에서는 바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곤욕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능력이 창조주의 권능을 또 그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그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동등하신 그런 신이시지만 동시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배가 고프시고 또 슬프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또 아프기도 하시고요. 그런 연약함을 다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곤욕을 당할 때에도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죠.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이시지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괴로움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시면서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괴로우면 신음소리도 낼 법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은 또 9절에서도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분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으로 난 인간은 다 죄 원죄를 가지고 나고 또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죄를 짓지 않으시는 깨끗한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악인과 똑같이 동등하게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강도들과 함께
그런 강도들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상황과 연결이 되어지죠. 자,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면서 또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8절에서 보시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질문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또 그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그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알아주고 또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만큼 우리가 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누군가 알아준다면 그래도 묵묵히 그 일을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는데도 누구도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백성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오히려 모욕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실상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들이 죽을 그런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인데 바로 우리들의 죄값을 위해서도요. 그렇고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희생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그 죽임 당하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아마 보통 우리들 같으면 아주 이를 갈면서 온갖 그 저주를 아마 퍼붓고 싶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하는 고마운 일에 대해서 몰라준다거나 또 배신한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냥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이 우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히 그 고난의 상황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보았던 말씀 8절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로서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을 해서 어떤 벌을 받을 때 사실 내가 이 벌을 받아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 묵묵히 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뭔가 억울하다 생각될 때는 나는 이런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다라고 항의하고 분노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뭔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뭐 감옥에 가게 한다면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면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바로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즉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그 벌을 받으시면서 마땅한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단지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 속에 마땅히 받을 형벌을 내가 받고 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로 간주하시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희생, 또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는 것, 바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허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고, 고난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분노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다. 또 바로 앞에 3장 17절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의의 길을 가시는 것인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인데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실 때 마땅히 받을 것으로 여기시며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을 시작하실 때도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팔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도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또 묵묵히 담담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그 백성의 허물을,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